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우리 중고청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찬양을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축복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칭찬받는 직분자의 자세, 그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칭찬받는 직분자의 자세. 예, 우리 교회는 11월 마지막 주일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이제 세우는 그런 투표를 하기를 원합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직분이라 이 말은 명예가 아닙니다. 이건 계급이 아니에요. 이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일꾼을, 종을 세우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랬어요. 꼭 장로들에게만 권하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에서 임직을 받고 일하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뭐라겠어요?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뭐할 자라? 참여할 자라. 여러분 이 교회의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뭐예요? 증인. 여러분 직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것을 보지 못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고난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마지막 날에 우리 가운데 오실 터인데 그때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복스러운 직분입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표정은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먼 산을 바라보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고 마음을 여십시오. 뭐 불만이 있으세요? 좀 웃으시고 좀 억지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억지로 지금 예배에 참여하는 자처럼 표정이 너무 무표정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영광의 찬양을 드리러 온 분들이 왜 그렇게 무표정하십니까?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셔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셔야죠. 그냥 눈 지그시 감고 설교만 하면은 눈을 감는 은사가 있는 분들도 계셔.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해도 잘 안 고쳐지지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2절을 보십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여기서 양무리는 성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성도이기도 하지만은 뭐라고요? 교회이기도 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의 중에 있는 교회, 성도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자, 여러분, 직분 맡은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억지로 직분을 감당하고 계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대답이 이거 자, 그럴 줄 알았어요. 지금 내 자신을 보면은 정말 자원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니까 내가 억지로 하는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보면은 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억지로 하지 말며 자원함으로 하며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뭐라겠어요? 기꺼이 하며. 이게 직분자의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상당히 왜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육으로 할 때 그것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하는 것은 열매도 아름답지만은 육으로 하는 것은 어때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자꾸 시끄럽고 어지럽히고 복잡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성령은 어지럽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령은 복잡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열매가 없는 빈 깡통을 만드는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하려고 하면은 그건 내가 지금 문제가 나에게 있다 생각하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앞으로 교회의 직분을 받기를 원하신 분, 교회에 그래도 중직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은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자원함으로. 자원하단 말은 뭐냐? 기쁜 마음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하고 계시죠? 대답도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라? 기쁘게 해라. 기쁘게. 자원함으로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기쁨으로 하지 않는 것은 이건 뭐예요? 육으로 하는 것이다 말이죠. 억지로 하는 거, 육으로 하는 거, 육으로. 그러니까 이건 열매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피차 어렵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고 억지로 하는 것 같으면 성령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실 때 여러분은 얼마나 감동했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기름 부어 주시고 사명 주시고 직분 주실 때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에 순종하지 못하고 억지로 하고 마지 못해서 하고 흉내만 내면은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냐 이 말이죠. 절대로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마음을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감사도 억지로 하면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데 처음 한두 번은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계속 억지로 하는데 될 줄 아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신용만 낼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은,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은 보는 사람도 참 보기가 안타까워요. 보는 사람도 안타깝다. 목사가 볼 때요 참 안타까운 분들이 계세요.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러실까? 그런 안타까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정말로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기름 부어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으로서 함께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나 한 사람 그래서 함께 가는 그런 교회, 세워지는 교회, 이것을 우리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신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꺼이 하라 그랬잖아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여서 하되 기꺼이 하라. 이 말은 기쁨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기쁨으로. 여러분 교회 일은 어떻게 하라?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쁜 마음. 제가 새벽기도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맛있는 거 먹는 거 이것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맛있는 거 먹는 건요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기쁜 즐거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 맛있는 것을 먹는 기쁨,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즐거움을 통하여서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게임을 하고 오락을 하잖아요. 뭐 이제 요즘 여전도에도 남성교회도 뭐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 가을 산행을 가고 또 좋은 데 구경을 가잖아요. 야유회를 가잖아요. 그게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보고 좋은 데를 가면서 즐거운 마음을 가져라.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기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란 말이죠. 여러분 취미생활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미생활 하게 하신 거예요. 좋은데 여러분 구경 가는 거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치 좋은데 여행하는 거 정말 여러분 선진국 좋은 나라 여행하는 거 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알라 이 말이에요. 기쁜 생활을 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저것도 하지 말고 교회만 알고 직장만 알고 돈만 알고 하나님만 알고 이렇게 살라고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게임하는 것도 내 마음이 즐겁게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나쁜 마음이 들어가면 어때요? 그 게임 때문에 정신이 망가지고 생각이 망가지고 영이 망가진다 이 말이에요. 즐겁게 해라. 그러니 여러분 이 즐겁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이런 상이 얼마나 풍성하고 값진지 몰라요. 우리 앞에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는 것이 좋은 일인데 기쁜 일인데 즐거운 일인데 그걸 탐식을 하면은 그것은 쾌락이에요. 쾌락. 그걸 아셔야 돼요. 탐식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이 말이. 그런데 그것을 탐식에 빠지면은 그것은 쾌락이라 이 말이에요. 죄라 이 말이에요. 게임 여러분 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뻐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그게 빠져버리면 어때요? 중독된단 말이 뭐예요? 멈출 수가 없다 이 말이. 끊을 수가 없다.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중독이란 말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독이 되어버리면 어때요? 그건 타락이라 이 말. 타락. 여러분 부부 관계도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부부 관계를 통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부 관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 기쁨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부부 관계를 넘어서서 이웃집 남자, 여자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 이것은 타락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취미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취미생활은 뭐예요?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취미생활을 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취미가 도를 넘어 선을 넘으면 어때요? 그건 타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취미생활하고 또 여행도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주의를 범하고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것 하는 것은 선을 넘어버린 것이라 이 말이죠. 그건 죄라 이 말이지. 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겁게 살도록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그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서 우리가 그걸 잘 이용을 해야 우리가 건강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 복받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선을 넘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육은 선을 넘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선을 넘으라고 그래요. 그것을 끊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모든 일은 직분자는 교회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세상 일이나 기쁨으로 해라. 기쁨으로 해라.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오늘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쁜 시간입니다. 즐거운 시간입니다.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소리를 크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멘을 억지로 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면은 정말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해야지. 목소리가 작게 하면 아멘도 작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라 이 말이죠. 기쁜 마음으로 하라. 기쁜 마음으로 하라.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 거기에 또 말씀이 있는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여러분, 직분 가진 사람이 억지로 하고 자원하에 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하나님이 일을 하고 영적인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데 조금 부담이 되고 좀 힘든 일인 것 같다 그러면 쏙 빠진단 말이에요. 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 아끼려고, 자기 물질 아끼려고, 자기 시간 아끼려고. 여러분, 그것처럼 정말 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돈 버는 데는 자기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에서는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게 더러운 이득을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라? 기쁘게 즐겁게 해라. 아멘도 기쁘게 즐겁게 해라. 아이고, 엎드려 절박깁니다. 자, 일꾼이 이 직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여러분 계급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닙니다. 계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리 집사 몇 년 하다 보면은 안수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몇 년 하다 보면은 장로가 된다. 또 서리 집사 몇 년 하다 보니까 권사가 되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뭐예요? 이걸 계급으로 생각하고 명예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다, 명예가 아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서리 집사 몇 년 했으니까 나도 권사해야지. 내가 안수 집사 몇 년 했으니까 다 장로 돼야지. 어떤 장로님이요, 이제 장로 임직 받고 나서 그런 말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아이고, 내가 이제 우리 부끄러움이 없겠네요. 내가 죽어도 부끄러움이 없겠네요. 우리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네요. 왜요? 내가 죽으면은 자기 묘비에 장로 누구누구 이렇게 이제 거기에 장로란 쓸 수 있다 이것이죠. 그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명예라 이 말이. 명예. 여러분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내 묘비에 권사, 목사. 몇 년 전에 당회하는데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도 권사
이렇게 임직하면 어떨까요?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하던데요. 근데 사모는 직분이 아니에요. 사모는 아무런 직분이 없어.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교회는 우리 주변에 사모님이 권사 직분 받은 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랬습니다. 사모는 사모로서 족한 것이지 뭐 거기에 권사가 되면 뭐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명예로 알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하라고 여러분 직분 주시는 것이라니까요. 사명 감당하고 영혼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계급으로 생각하고 명예로 생각하니 그건 망할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택하셔서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권사 안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 앞에 앉아 무릎을 꿇는 권사님이, 목사님 안수 세게 하지 마세요. 머리 망가지니까. 머리를 그냥 이제 이렇게 막 미용실에 가서 탁 뜨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무스 바르고 내가 멋지게 와서 내가 세게 눌러버리면 망가진다 이 말이요. 목사님 머리 망가져도 좋으니까 좀 뜨겁게 세게 좀 안수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머리 망가지니까 세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진짜 권사 직분 잘 감당하겠어요? 계급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지.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빈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깔뱅이라고도 그러는데, 이분이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을 했잖아요. 내가 죽거든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마라.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존 칼빈,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의 공동 묘지 어느 곳에 묻혔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스위스 제네바 공동 묘지에 칼빈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자기 사후에 사람들이 그 자기 무덤에 찾아와서 꽃을 놓고 그러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까봐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종교 계획자다운 모습으로 인생의 마무리를 지은 거예요. 종교 계획의 모토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이란 말이죠. 내가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라 이 말이에요. 직분을 내가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길길이 날뛰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뛰쳐나가고 내가 이런 교회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뭐가 잘못해서 나를 이렇게 안 세워주냐고 나를 몰라주냐고 하고 뛰쳐나가는 분은 우리 교회에 한 분도 지금 없어요. 딱 한 사람 있었어. 딱 한 사람. 여러분들 아실란가 몰라. 오래전의 이야기라. 그런데 이분이 지금 어디 가서 또 뭐 장로가 됐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 또 못 있다가 또 어느 교회 보니까 출석 장로라고 돼 있더라고. 세상에 주보회가 출석 장로. 정말로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그게 뭐예요? 명예란 말이에요. 명예.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일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돼. 그래서 내가 안 되면은 화낼 것이 아니라 짜증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밖에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을 안 하시네.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십시다. 5장 3절을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맡은 자들에게 주상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양 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직분제란 양 무리의 본이 돼야 돼요. 본이 돼야 돼. 본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본이 되시고, 예배드리는 본이 되시고, 섬기는 본이 되시고, 사회에서도 본이 되시고. 이게 정말로 무겁잖아요. 그래서 직분은요, 함부로 받은 게 아니에요. 무겁기 때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본이 돼야 돼. 본이. 계급으로 생각하고 명예로 생각하니까 덥석덥석 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번에도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받으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로 이게 책임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면 솔직한 이야기 하세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책망받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명예로 계급으로 생각해서 덥석덥석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해가지고 그런 감당을 못하면, 책임을 지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부족한 저에게 이게 직분을 주셨으니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성스럽게 직분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죠. 이미 장로, 권사, 집사 되신 분이 아멘을 하네요. 앞으로 되실 분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꾼을 뽑잖아요. 집사를 뽑잖아요. 근데 그 집사 뽑은 기준이 세 가지였어요. 뭐였을까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받는 사람. 이 세 가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 다음에 칭찬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직분자가 이 세 가지가 딱 갖춰져 있으면 정말로 좋은 일꾼이고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들은요, 직분을 받았는데도 꼭 죄송한 표현입니다. 마귀 사촌 같아요. 마귀 사촌. 하나도 변화가 안 됐어. 성질도 옛날 성질 그대로, 옛날 하던 방식 그대로, 옛날에 살던 모습 그대로. 이게 뭐예요? 마귀 비슷한 사촌이라니까. 마귀 같다고 하면 여러분 또 짜증내고 화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촌 정도 된다 이 말이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칭찬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것은 앞뒤, 그러니까 영과 몸과 육이 다 뭐한 사람이에요? 변화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열심을 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절을 보십시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시들지 아니하는 이 말은 시든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광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는 면류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정말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에요. 진실하게 합시다. 진실하게 해야 돼요. 목사로서 정말 우리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은 정말로 교회의 복이고 은혜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형식화되어 가고 이게 명예 계급이 되어버리면 이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직분자가 되기를 원하시거든. 자, 예배 출석 잘 하시고, 어째 아멘 안 하실까? 예배 출석 잘 하시고, 헌금 생활 잘 하시고, 새벽기도 잘 하시고. 아이고, 나 새벽기도 하면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아멘이 잘 나오시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잘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있다면 뭘까요? 전도 잘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만 잘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다 여러분들에게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어떻게 돼요? 부흥하고 성장하고 아름답고 은혜가 충만한 우리 여천중앙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여천중앙교회 일꾼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정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정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감투가 아닙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정리하여 주시옵시고 순수하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직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